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어렸을 적 어르신들께서 재난이나 전쟁의 뉴스를 볼 때면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종말이나 말세는 그렇게 전 지구적 재난이나 행성의 충돌 혹은 몇 년 전 경험했던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팬데믹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해 줍니다. 말세의 고통과 위기는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외부의 행성이나 바이러스 혹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성경이 말하는 또 신학적 개념에서의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 그것을 마지막 시대, 즉 말세 그리고 복음 시대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몇십 년 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말세다 말세야도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던 예수님의 시대에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 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는 이 강력한 명령으로 바울은 3장을 시작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대비할 수 있고 혼돈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내 길은 꽃길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돌파해낼 실제적 능력을 키우는 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가 꼭 기억하고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2절에 언급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부터 시작하여 5절까지 이르는 이 19개의 악덕 목록은 말세의 고통과 타락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자기 애가 죄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계명, 바로 그 계명도 자기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자기 사랑은 사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근간이고 출발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애가 죄라고 여기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욕구를 잘라내고자 금욕으로 일관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고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절부터 시작되는 특징들은 타락으로 진행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돈을 사랑하고 자랑과 교만과 비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에서 멀어지는 이 타락의 방향으로 점차 흘러갈 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자기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에 집착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해체되고 거룩은 사라지며 모든 관계는 이제 그렇게 3절, 4절, 5절에 나오듯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세의 위기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자기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흘러가지 않고 교만과 비방과 쾌락으로 향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또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던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우리 모든 감정의 근원이 사실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 혹은 두려움. 그래서 사랑은 기쁨, 안정, 이해 등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또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과 연결되는 반면 두려움은 불안, 외로움, 공포로 이어져 이 행동의 긴장과 관계의 위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두려움도 자신을 지키려는 사랑의 다른 형태, 그러나 잘못된 방향 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기 사랑이라도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교만과 타락으로 내달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나열된 이 내용들은 우리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게 해주는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내 안에 어느새 여기 이 구절들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렇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원통함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조급하고 또 쾌락을 사랑한다면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험이 5절에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큰 위험이 바로 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에는 나오고 찬송도 부르며 종교적 외관을 유지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을 돌파해낼 영적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 그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유사품
모조품, 전문 용어로는 짝퉁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사실 아닌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경우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창조의 아버지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 그분께 나와 신앙을 가졌다 말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그 경건의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삶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만큼 아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를 지날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나 신앙인들은, 진짜 신앙인들은 잠시 흔들리는 듯 하나 마침내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이겨낼 것입니다. 같은 자기 사랑 같으나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는 관계의 파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신앙인들 같으나 사실 삶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회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그 밖에 수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에 나오지만 회개가 없어 그 예배 안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참회와 갈망이 없을 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 루틴의 예배이지 마음을 담아 삶을 드리고 삶을 바꾸는 예배가 아닐 때에 능력이 없는 가짜라고 하십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소원하는 기도 리스트가 길지만 순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셋째, 말씀을 듣지만 적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 가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인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대목들입니다.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속이 비었으니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에 쉽게 빠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흉내만 내고 가짜임을 감추느라 급급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얀네와 얌브레는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보일 때 그 기적을 흉내내던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은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하심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세가 하던 기적들에 흉내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모양만 가진 껍데기이고 가짜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9절에서 말씀하듯 그들은 흉내내는 것 이상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어리석음과 거짓이 어느 날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그 말씀을 담대히 살아내고 인내와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내일 새벽에 이어지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자기 애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 비방, 원통함으로 흘러 감사가 사라진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유사 신앙인으로 밖에 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말세의 때를 담대히 맞서 나가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